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모든 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내재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그 성령을 우리가 늘 생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초청할 때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때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은 유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적인 그림자나 단순한 어떤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은 단순한 이 종교적인 영감 그리고 종교 행위를 통한 가마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동등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 또한 성령은 무한한 지성과 감정을 소유하고 계신 인격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유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 애국어가 부족하여 통역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교량, 이 통역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정의, 아는 능력과 또 활동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으로 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호하고 희미하게 그리고 비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하여 가져야 될 이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거부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되고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진리를 비웃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판단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는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설명될 수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는 체험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도 만난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은 나쁜 짓 할 때, 죄를 질 때 스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근심하고 부모는 아플 수밖에, 그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는 것, 성령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의심하거나 멸시하는 것, 이것은 마치 성령의 불꽃을 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신호를 보낼 때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의 오심과 이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낱말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르하하우, 원래는 이 바람, 호흡이란 뜻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영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 퓨누마라는 말이 있어요. 루하우라는 말과 같은 바람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 영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언제나 권능과 힘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성령을 나 자신도 모르게 소멸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